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별로 생일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크질 않았습니다. 생일에 누가 뭘 사준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어쨌든 하여튼 생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안 왔으면 좋겠고 작년 생일로 그냥 올해 생일로 그냥 했으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교회도 한 10년 됐을 때까지는 이게 우리 교회가 생긴 지 뭐 7년 됐다 8년 됐다 하면서 이렇게 좋아했는데 10년이 넘어가니까 그날부터는 별로 안 기뻐요. 그래서 기다려지지도 않고, 이유는 제가 잘 압니다. 바라는 것만큼 교회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책감이 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시 말하면 저는 제 마음속으로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하고 싶은 이런 그 욕심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성공하고 싶은데 그 성공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자괴감 이런 것 비슷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속물적인 그런 그리고 표면적인 생각이고,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이런 그 생각을 할 때는 금방 다시 정신 차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근데 그 큰 교회가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이 많거나 사회적인 명성이 있는 사람들 혹은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큰 교회를 원하는 것이라면 본래 큰 교회와 빗나가는 것이겠지만, 큰 교회를 꿈꾸는 것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도 작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작지만 큰 교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건물이 잘 지어졌지만 참 내부적으로 허술하고 그런 교회들도 많고, 또 초라하지만 정말 온전한 기능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자격 없는 목사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는 목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열망이 여러분 모두보다 제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소망하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정말 뾰족한 교회이기보다는 깊고 넓은 교회, 사회적인 교회가 커서 때마다 무슨 도네이션을 얼마나 많이 하든지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교회보다는 영적인 포용력이 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의 소망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게 우리 2013년의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함께 이렇게 세워가면서 한번 교회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부터 그 터가 잡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기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만나시면서 그 교회의 기초가 파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를 만나실 때 깊이 파셨고, 마음이 슬픈 자를 만나실 때 넓게 파셨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더 넓고 더 깊게 파셨습니다. 누구에게 핍박을 받으실 때 비로소 지상의 교회가 건축되기 시작했는데, 누군가가 주님을 조롱할 때 그의 벽돌이 올라가게 되었고, 누가 멸시할 때 한 모퉁이가 건축됐습니다. 침뱉음을 당할 때 또 한 모퉁이가 세워졌고,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실 때 그때 교회의 천장이 비로소 덮여졌습니다. 그가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때 비로소 그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없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그 교회를 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자기의 몸된 교회 안에는 이렇듯이 주님이 그의 생애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슬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도 있고, 완악한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 심지어는 살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몸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깨끗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다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매우 궁상맞은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난을 해결하기 이전에 교양을 갖춘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가난은 절박한 것입니다. 여유가 없어서 자기를 우선하기 쉽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병든 사람은 고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먼저 생각해 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마음이 협소해지기 쉽습니다. 마음의 질병이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슬픈 사람은 화합하기 어렵습니다. 날카롭고 늘 위로를 주어야 되는 힘겨운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이 슬픈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접어두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이런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이 늘 손해볼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슬픈 사람들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데는 무한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무식한 행동을 하고 무례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경우에 어긋나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남을 헤아려 보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또 완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 악을 도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포악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살인하는 사람. 정말 우리 교회에 살인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세운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포용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소망하는 큰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같이 꿈을 꿔야 되는 교회. 이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배척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오는 어떤 사람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누구를 배척할 수 있습니까? 서로를 다 용납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상스럽고 교양 없고 여유 없으며 남의 마음을 쉽게 다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 중에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멀쩡하게 옷을 겉으로 이렇게 싸고 왔다고 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병든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이 온전할 만큼 우리는 정신적으로 또 얼마나 많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분노로 판단하려고 하고 사소한 일이라도 울컥거리는 심정으로 불안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질책하고 배척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빨리 산다고 많이 배워서 우리의 무지를 버렸습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 지극히 신사적이고 예외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온전한 성품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때때로 오만하며 포악하고 남의 아픔을 즐기는 비열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는 마음의 미움으로 살인하는 자리에 또한 이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용납하셔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고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간다면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용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 만약 우리가 서로를 지적하면서 서로에게서 허물을 찾는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도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른 점에 대한 이해이고, 모자란 점에 대한 관용이고, 힘겹게 하는 것에 대한 인내이고, 핍박하는 것에 대한 용서가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랑이 흐르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조금만 마음이 달라도 마음이 나누어지고, 조금만 모자라도 멸시하고, 조금만 지나쳐도 정죄하는 자리에 이르는 교회가 되지 않을 교회.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 그것은 마치 손 못 쓰는 사람이 겨우 발 못 쓰는 사람 흉보는 것이고, 안 못 보는 사람이 말 못하는 사람 욕하는 꼴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가난해서입니까? 주님이 가난한 사람과 어울려야 맞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그분보다 부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병든 자가 그분과 어울리겠습니까? 죄인이 창기가 세리가 어떻게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너무나도 다른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포용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치 깊이 파는 작업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용서하는, 어쩌면 이제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갈 때는 정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세게 의의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교회가 교회로 건축되어져 가는데, 우리는 겨우 가난한 자 앞에서, 병든 자 앞에서, 주님의 슬픈 자 앞에서 그들을 받아들이며 마음을 갈아엎는 그런 시간, 마땅히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혹시 시험에 드신 적이 있을지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렇게 허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숙해가는 성도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가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친밀하고 좀 더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감정의 엇갈림들입니다. 감정의 엇갈림. 제가 교인들 간에 보기 싫다, 꼴보기 싫다, 이래갖고 교회를 나간다거나 어쩐다거나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무슨 치고받고 싸울 만한 그런 일들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따지고 보면 별로 해를 끼친 것도 없는, 그냥 싫고 얼굴 보면 싫고. 네. 아니,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네. 물론 제가 잘 압니다. 교회는 대부분 보면 이제 얼마 안 되는 연약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러다가 저 사람 보고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저 사람이 나보고 시험 들고 이래가지고 어려움이 얽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부족해도 사랑하고 모자라도 사랑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든다. 2013년에 우리 교회에서는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걸 그냥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난 마음에 안 드는 건 없어. 그렇게 딱 결정을 하세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없다고. 자꾸 마음으로 말로 난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구체적이지 않은 그러면서 밀어내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모두가 안 맞고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들입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용납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봐서 잘 알겠지만 참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목사입니다. 뭐 이런 걸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목회자도 저를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큰 소리로 해봅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올 한 해 정말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또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저기를 해도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품고 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모자란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담고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목회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보다는 훨씬 더 훌륭하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모자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을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사랑하시겠습니까? 좀 들다잖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뿐만이겠습니까? 집사님들 아니면 우리가 옆에 있는 서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허술하고 모자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로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 교회가 비로소 우리가 소망하는 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도 큰 교회 될 수 있고 누가 더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 어떻게 저렇게 사고하고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세상 사람들과 구조가 다르고 바라보는 영광이 다르고 도달해야 되는 나라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예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낮아짐을 경험하는 곳에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경배하는 것이지만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던 그런 것처럼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교회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감격적인 예배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천과 만만의 수양과 그 수양의 기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은 주님이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의 교회됨을 헐지 않는 사람들, 나랑 맞지 않는다고 내가 그렇게 취향과 교양을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기호를 따라서 사람을 배척하고 마음으로 밀어내지 않는, 오히려 아픔을 삼키면서 힘겨움을 넘어서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교회되도록 하는 이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여전히 모자르고 여전히 다른의 사람들을 용납하며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수준이 낮아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높은 수준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얼마나 더 낮은 자가 되어서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로 나오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며 영광 돌리는 그런 함께하는 예배. 마음으로 서로를 밀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목표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너희가 서로 먼저 서로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예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루어야 되는 필수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예배가 예배됨을 위한 것을 생각한다면 마음이 없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마치 못한 예배, 되는 대로 드려지는 예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대도 없는 예배,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가 아무런 기대 없이 나오는 것을 무엇보다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드리려는 자세. 그래서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2013년에 우리 이런 교회,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의 바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관용하는 큰 교회 누구나 들어와서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마음이 삐뚤어졌든지 상했든지 포악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사람이 막혀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낮은 곳으로 물이 모여들듯이 낮은 마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예배, 우리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예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2013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매 시간마다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201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교회 창립 17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들이 다시 한번 어떤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비전으로 꿈꾸면서, 우리가 그동안 늘 마음에 품는 대로 내가 다니는 교회는 성도들이 교양이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성도들이 다 능력이고, 다 지혜 있고, 다 괜찮게 살고, 어쩌면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교회에 더 마음을 주게 하는 요소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오히려 거꾸로 가야 되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용납될 수 있는 교회.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용납하셨기에 우리가 이 교회에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우리도 세상에 그렇게 두 팔을 벌려서 그렇게 용납하고 사랑하는, 관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창립 20주년, 창립 30주년 이 땅에 우리의 교회로 세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시간마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부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섰던 이 자리를 우리가 비워주고 또 다른 사람들로 채워지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시간만큼은 이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역사를 나타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해 동안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